우리의 시선과 방향은 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설교 말씀 전하겠습니다. 제 나이가 이제 27이잖아요. 이제 뭐 반년만 있으면 또 이제 28이 되고, 또 이제 어떻게 말하면 곧 있으면 또 이제 30이 되고, 또 이제 앞에 계신 우리 예배자분들은 너무 귀엽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시간이 참 빠르게 그렇게 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벌써 제가 이제 20살 중후반대를 뛰고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 주변 친구들, 제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씩 다 취업을 하게 됩니다. 최근에는 제 초등학교 동창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이제 소식이 들려왔어요. 현대차 취업을 했다고. 현대차. 야, 대단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또 다른 친구랑 이야기를 했어요. 야, 이제 우리 친구들 중에서도 대기업 다니는 친구가 있다. 멋있다. 더 친해지자. 그런 소리를 하곤 합니다. 취업하거나 우리 이제 대학교에 입학하기 전에 어떤 과정을 거치죠, 저희가? 이력서, 자기소개서, 그런 걸 딱 이제 열심히 써가지고 제출을 해요. 그것을 작성해서 제출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뭘까요? 이력서나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는 이유. 내가 누구이고, 내가 어떠한 사람이고, 더 나아가서 내가 이 회사에 왜 취직을 해야 되고, 이 회사에 왜 내가 필요로 하는지 어필하는 게 바로 자소서예요. 이력서, 자기소개서. 자기소개서 이제 이력서를 보면은 1차적으로는 이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알 수 있어요. 이름, 나이, 현 주소, 출신 학교 등등을 말이죠. 근데 특별히 그것을 통해 거주지와 신분을 확실하게 알게 됩니다. 가족의 배경과 어디서 태어난지에 대해서는 그 사람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배경이 돼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요,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가장 많이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 근데 그 이유를 살펴봤어요. 근데 아버지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에 그렇다고 해요. 아버지에 대한 두려움. 그의 아버지는 광부라고 했습니다. 광부. 광부인 아버지께서는 그 루터를 어렸을 때부터 많이 폭행을 했다고 해요. 네. 때문에 루터는 아버지에 대한 공포증이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도 두려운 하나님으로 느낀다고 합니다. 이처럼 이러한 가정적 그런 배경을 알 때 한 사람의 신앙에 대해서도 깊이 있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이해하고자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하는 것을 알고자 할 때 그 뿌리에서부터 이해해야 합니다. 누구의 아들이며 어디서 왔는가 하는 것이에요. 그 뿌리가 어디일까요? 마태와 누가는 예수님의 탄생을 요셉과 마리아의 가정을 배경으로 성령으로 인한 동정녀 탄생이요,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고 나사렛에서 자라신 것으로 설명하죠. 육신을 입으신 한 예수님의 배경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은 마태, 누가복음과는 다르게 설명합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뿌리를 땅이 아닌 하늘에 두고 있다고 합니다. 하늘에. 오늘 본문은 바로 예수님의 그 이력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31절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위로부터 오셨다고 해요. 위로부터. 만약 예수님을 단지 땅의 배경으로만 설명한다면 사람들은 인간의 몸을 입은 예수님에 대해서 끝없는 질문과 의문을 품었을 것이에요. 계속 물음표를 던졌을 거예요. 아니, 사람에게서 난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느냐? 그는 단지 사람일 뿐인데 사람들이 그를 지나치게 높이다 보니 신성시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게 되었다. 그는 단지 성인의 한 사람일 뿐이다 라고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요한을 통하여 예수가 하늘에서부터 왔고 만물 위에 계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말씀하시므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실히 알고 믿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세상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고 그들과 대등한 위치에 있을 수 없게 되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상의 성인들과 비교하고 대등한 위치에 두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위로부터 온 존재요, 만물 위에 계시는 분이라고 소개하심으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인지를 알게 하십니다. 여기서 확인해야 할 세 가지 내용을 한번 깊이 있게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확인해야 할 첫 번째 내용은 이것이 우리 믿음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어야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분은 위로부터, 곧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또한 위로부터 생명을 얻었다는 그 믿음의 고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증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증거. 예수님은 땅의 것을 찾고 땅의 것을 가르치고 선포하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위의 것을 말씀하셨어요. 위의 것을. 곧 하나님의 나라와 그 진리에 대해서만 말씀하신 것입니다. 만약에 주님이 땅의 사람이라면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차원의 말씀으로 그쳤을 것이에요. 산상수훈이 바로 그 예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예수님에 대한 평가는요, 거의 대부분 이 산상수훈에 되고 있습니다. 저들은 예수님의 탄생기사, 이적과 기사, 십자가와 부활, 승천, 재림, 이러한 내용들을 관심 없게 여겼어요. 저들은 그것을 단지 신화로 여길 뿐입니다. 신화로. 그러나 산상수훈에는 높은 차원의 도덕이 들어가 있어요. 높은 차원의 도덕이. 세상에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차원의 교훈이자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성인으로 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위로부터 오신 분이심을 믿고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봅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주님께서 위로부터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위로부터 오신 분임에 대한 두 번째 증거는요, 그분 안에 모든 권세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분 안에 모든 권세가 있다. 오늘 본문 35절에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께로부터 받았어요. 모든 권세를 아버지께로부터 받았어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주님께서 직접 이것을 증언하십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라고 고백합니다. 이 권세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할 때의 이 권세는요, 단지 병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자연을 다스리는 능력을 행하는 차원이 아니에요. 그 정도의 차원 정도가 아니라 더 높은 차원에서 그분이 생명과 역사의 주인이시고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께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위로부터 오신 분이시라는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증거는 믿는 사람에게만 증거가 됩니다. 다시 한번요. 이 증거는 믿는 사람에게만 증거가 돼요. 표적은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만 표적이 됩니다. 찬양 중에, CCM 찬양 중에 표대를 향하여 라는 찬양이 있어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런 찬양이 있어요. 근데 방금 전에 가사에서 뭐라고 나오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합니다. 우리가 기독교인들은 찬양으로는 고백은 해요. 표대를 향하여 주님 앞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입으로 고백은 해요. 근데 그 다음 가사에 뭐라고 나오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만 우리가 정말 주님이 가고자 하는 길에 대한 그 표대를 향하여 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만. 그런데 우리가 사랑을 생각해 보면요. 이것도 너무 비슷한 것 같아요. 사랑. 사랑도 사랑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능력이 됩니다. 사랑을 진정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역사가 돼요. 그러나 아무리 사랑해도 받아들이지 않으면 스토커가 돼버리는 거예요. 스토커가 돼버려요. 아무리 표적을 행하고 아무리 그 권세를 행하여도 믿지 않으면 증거가 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떻죠? 끝까지 믿지 못했어요. 유대인들은. 그래서 표적을 구하고 또 구하게 되는 것이에요. 유대인들. 그러한 저들에게 주님은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곧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한 증거를 비유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표적이 믿는 사람에게 표적이 되듯 주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심을 믿는 자는 주님이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심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권세를 받으신 주님이 생명과 역사의 주인이심을 믿을 때 그분은 우리의 구주가 되십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믿음의 생명력은 위로 향하게 되는 것이에요. 위의 것을 사모하고 위의 것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온전한 믿음은 땅의 것을 보고 땅의 것에 집착하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위로부터 오신 분을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되고 위의 것을 사모하고 위의 것을 찾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한 삶을 이어나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예배자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인지를 알게 될 때 확인해야 할 두 번째 내용은요. 믿지 않을 때 하나님의 진노가 위에 머물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을 때 하나님의 진노가 위에 머물게 된다는 것이에요. 본문 3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들은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는 것, 이것이 믿음이에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수는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만물이 다 그의 권세에 있으며 예수가 생명의 주인이시며 그분이 곧 하나님이심을 믿으며 동시에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게 우리들의 찐 믿음이에요.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증거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것을 믿지를 못해요. 이건 정말 무서운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하늘로부터 오셨다 해도 이성적으로 그것을 이해할 수는 없어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유대인들이 얼마나 하나님께 표적을 요구하고 또 요구를 합니까? 저들은 심지어 예수님이 행하신 많은 이적들을 봤습니다. 병 고치는 것,
귀신 쫓아내는 것,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신 일들, 불구자들을 회복하신 일들,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일, 5천 명을 먹이신 일, 다양한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직접 봤어요, 그들은. 그럼에도 또 표적을 구합니다. 왜 그럴까요? 믿지 못하기 때문에. 이미 표적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셨고, 예수께서 위로부터 오신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믿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봤을 때 과연 이들만의 문제일까 하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이 내용은 이들만의 문제점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요? 우리 스스로를 다 돌아보셨나요? 저는 이 말씀을 두고 엄청난 찔림을 받았어요. 내가 과연 잘 살아가고 있는 게 맞나? 내가 과연 믿고 있는 하나님 잘 믿고 잘 섬기고 잘 순종하며 믿음으로 담대하게 잘 살아가고 있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도 별 다를 게 없어요.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너무 당연하다듯이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은혜를 주세요. 주님은 우리에게 매일같이 하루하루 빠짐없이 은혜와 사랑을 공급하시는 분이세요. 그걸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뿐입니다. 보이지 않는 은혜와 보이지 않는 사랑을 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은 간절히 원하세요. 다시 한번요. 보이지 않는 은혜와 보이지 않는 사랑을 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은 간절히 바라십니다. 그게 바로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에요.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구주가 되지 못합니다. 구주가 되지 못해요. 아무런 능력도 그에게 주어질 수 없습니다. 이것이 참 안타까운 사실이에요. 이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영생을 보지 못한다고 고백합니다. 이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있다고 말합니다. 결정적인 심판이에요. 곧 결정이자 심판입니다. 참 무서운 일. 이것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인지를 알게 될 때 확인해야 할 마지막 세 번째 내용은요. 믿는 순간부터 영생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 내용은 뭐라고 했죠? 믿지 않을 때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믿는 그 순간부터는 영생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생의 삶. 간혹 어떤 분들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죽어야 영생을 얻는다고 말하는 분이 있어요. 지금 이 땅에서 사는 생명과 죽은 이후의 믿음으로 사는 생명이 다르다는 사람, 그런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에게 너 무조건 틀렸어, 이렇게 말하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중점은 이거예요. 그 내용에만 국한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영생은요, 믿음으로 거듭나 구원받은 그 순간부터입니다. 다시 한번요. 영생은 믿음으로 거듭나 구원받은 그 순간부터예요. 그 순간부터. 다시 말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 나라, 하나님 나라를 세상에 보일 줄 알아야 됩니다. 확장시키고 펼쳐 나갈 줄 알아야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까요? 우선 믿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씨앗을 세상에 뿌려야 됩니다.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뿌리며 나아가야 돼요. 따라서 우리는 지금 영생의 삶 속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영생의 삶 속에 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 속에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은 과연 무엇인가요? 여러분은 과연 무엇을 믿으며 나아가고 있나요? 이것을 분명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방향이 오직 예수님께로만 나아가야 돼요. 부목사님께서 예전에 설교를 하실 때 자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께 시선을 영어로 말씀하셨어요. 픽스해야 된다고, 고정시켜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고정시켜야 된다고.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것을 믿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 진리의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믿을 때 우리는 영생을 얻습니다. 이것을 믿을 때 우리는 영생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영생은 믿음으로부터 옵니다. 믿음으로부터 와요. 이 영생의 삶이라는 축복된 삶을 누리고 널리 전하며 살 수 있는 이 귀한 서희대교회 공동체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위로부터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구주이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시선이 세상의 것에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위의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 주님의 말씀을 더 신뢰하게 하시고 날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영생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담대히 전하며 삶으로 하나님 나라를 나타낼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게 하시고 언제나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30장 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주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주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금요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